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 거기 있었나?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소리가 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정말 고난주간이지만은 행복한 아침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14년 정도 한인 목회를 하시고 지금 한국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저희 아주 절친한 친구인, 그렇다고 절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난 절친 홍연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들 다 수주 받은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에 음치 집사님이 있었는데 화음도 맞질 않고 소리가 튀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모두가 시험을 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집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무지 안 되겠다고 목사님이 좀 권면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던 차에 여러 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내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도 아니고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라 성가대를 그만두시고 다른 부서를 봉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겨우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거. 그래도 저는 목사님 참고 이제까지 말하지 않고 있는데 겨우 5명 가지고 뭐 그러세요? 저는 설교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언젠가 총동을 주일에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숲속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설교를 쭉 읽어가는데 그날 초청되어 온 한 사람이 저 뒤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안 들려요. 그랬더니 역시 새로 나온 주민 한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이 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저는 우리 김기용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에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에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맡겨가지고 특세까지 서울 들어가는 마지막 날인 목요일까지 저한테 맡겼거든요. 설교를 듣느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심할까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냥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 친구인 우리 김 목사님 심무하는 이 교회에 올 때 저희 교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앞으로 나타날 지상에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드린 기도라고 해서
요한복음의 지성소라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주석학자는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말로 기록된 기도이지만 가장 심오한 내용이 담겨진 기도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본문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 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때는 구원 역사의 완성의 때를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때를 맞춰서 움직이셨습니다. 이 때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언제나 이 때를 바라보시고 이 때를 의식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죠. 후반전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성공으로부터 중요한 일로 바꾸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정말 편하게 살기보다 후회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후회 없이 산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선 노점상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악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주머니인데 왜 이렇게 악밖에 남지를 않았느냐? 생선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로 어렵게 사는데 남편은 중풍에 걸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썼고 아이들도 말도 잘 듣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화를 견디다 못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악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옆집 생선이 잘 팔리고 자기 것이 안 팔리면 속상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사람들이 생선만 이리저리 뒤적거리기만 하고 사가지를 않으면 손님에게 화를 내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결국은 심장병이 생겨서 황수관 박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황 박사가 그에게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방문을 열면 남편에게 여보 저 왔어요. 오늘 별일 없었지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있는 악담 없는 악담 다 퍼붓고 간 아내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말투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새벽에 일찍이 시장에 생선을 떼러 나가는데 자는 아이들 방에 서서 얘들아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따뜻한 밥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왜 갑자기 천사 같은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손님들이 생선을 뒤적거리고 사지 않고 그냥 가도 자리에 일어나서 공손하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만이 내가 병을 이기고 사는 길이다. 그렇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연습을 한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애들아 잘 있었니? 연습을 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세 아이들이 놀랍게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저녁밥을 지어놓고, 둘째 아이는 방 청소를 다 해놓고, 셋째 아이는 예쁘게 인사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벽에 등을 기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랍니다. 아주머니가 갑자기 변하니까 가족들이 긴장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억지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저녁을 먹는데 아주머니가 숟가락을 들면서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연습이 아니고 진짜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신이 먼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도 여보 밥 같이 먹읍시다 하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손을 그렇게 떨면서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 남편을 바라보는 이 아주머니의 눈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는데, 불구된 남편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이 남편 바라보고 남편을 붙들고 울고 아이들도 함께 울고 온 가족이 한참을 울었답니다. 처음에는 연습이었는데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 심장병도 고치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아닐까요? 대소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소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셨던 것입니다. 올해 종료주일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새 번역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갈증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영혼의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배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감격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본체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원래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영광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 영화스러워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화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지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영화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대구 근방에 현풍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12개의 삼강문이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 마을의 한 아버지가 외적들과 싸우다가 순국을 하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역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도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순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라에 충성했고 아들은 효도했고 그리고 아내는 연려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기념해서 삼강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용감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장엄하고도 장렬하게 죽었지만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어서 1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삼강문이 12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마쳤다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냥 일만 맡기지 않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이렇게 보내실 때에도, 전도를 내보내실 때에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다른 사람을 병들을 고치는 이런 치유의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세를 의지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에 들어온 이 권세, 영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 여기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때 권세가 타락하고 맙니다. 부패하고 맙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이라도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당장에 처단해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장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데 모든 생각이 사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종려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신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이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먼저 빌립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그리고 둘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너무나 흥분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흥분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이것보다 제자들이 더 원하는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환영을 받으시고 입성하시고 외국인까지 찾아오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똑같은 정신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마다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영화스럽게 생각한 것,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놓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오늘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인정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좋다면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구심점이 없으면 이 십자가는 불평덩어리예요. 애물단지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다듬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아, 하나님,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한참 신나게 젊음을 구가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자식의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혹은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나마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영애 권사님, 갈대상자 그 이유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이어서 쓰셨는데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동대가 부도에 몰렸는데 바로 그 부도 직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위기를 넘기게 된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함치며 자랑하고 싶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노심초사하던 남편이 그제야 안도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의 눈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른 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일찍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았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원한단다. 김영애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주님. 저희는 그동안 주님께 신용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그래도 진지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입니다. 할 핑크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무와 못으로 인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나사렛 목수여, 당신의 이 작업장에서 대패와 끌로 깎고 다듬어서 거칠고 비틀린 생목 같은 저희를 당신의 솜씨로 빚으사 진정으로 더 아름답고 더 쓸모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소서. 우리를 대패와 끌로 그렇게 갖고 다듬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비틀린 생목 같았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요한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은 그 소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쓰십시오. 인생은 참 짧습니다. 벚꽃이 우리나라 피었는가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벌써 다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벚꽃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을 소원으로 삼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잘 살아서 우리 내면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